네, 오늘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으로 더하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이 열심히 추수한 그 곡식과 그리고 또 가축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렸던 원수가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 군사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군사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낙타도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이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의 총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총 32,0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32,000명을 모았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명에 이를 만큼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만 대군대 32,000명,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턱없이 부족했고 승리를 기대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에 승리하기에 군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적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적으니 더 모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더 많이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가게 되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제 미디안 대군 13만 명의 병사들과 이스라엘의 군사 1만 명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적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남은 10,000명의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사람을 다시 가려내게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백성의 숫자는 바로 300명입니다.
이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있어야 하고 숫자든 전략이든 지혜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싸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공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면 나에게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관계의 갈등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좀 더 많은 내 편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주변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내 편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우리는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도 더하기만이 승리의 비결이라 믿고 승리의 공식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도 더하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실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하며, 더 많은 것들을 내 삶의 주변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겼다고 으스댈까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더 많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셨습니다. 단지 숫자만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을 줄이고 인간의 자랑을 줄이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과 의존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빼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빼고 모든 것은 줄인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붙잡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의 대상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의지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 그 어떤 전쟁 가운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가진 것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어로 된 부분, 색깔로 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영어도 아주 잘하시네요. 자, 저 영어에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거 정답이 들켰는데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영어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정말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더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임경환 목사님이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발음이 좋은데 임경환 목사님하고 이 더 발음을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혀를 여러분 윗니 아래쪽에 뒀다가 빠르게 뒤로 빼면서 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 맞아요. 더, 이렇게. 더, 이거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더고요. 이 영어 성경에 더입니다. 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관사 더는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관사 더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이
더를 붙입니다. 어떨 때 쓴다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일 때 이 더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진리 중에 선택해야 될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방법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는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뽀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셨는데요, 집 안에 있어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당에 있는 뽀삐가 저희 아버지 차가 들어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월월 짖어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실 그 시간 가까이 되면 뽀삐가 월월 짖으면 저와 저희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저와 저희 여동생은 마당으로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달려갈까요? 아빠 하면서. 왜냐면 아빠 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랑 저희 여동생은 아빠 하면서 마당으로 달려가서 대문까지 가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빠하고 아빠에게 안겼는데 저희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들려있었을까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가 들려있죠? 저희 아버지 가방 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러면 저와 저희 여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들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은 아빠 하면서 달려갔는데, 뽀삐가 짖어가지고 아빠 하면서 마당을 달려나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손에 가방도 들려있었는데 반대쪽 손에 또 들려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실제로 과자 제가 사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손에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여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의 이 손에 들려있는 이 과자 봉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서 들고, 이 과자 봉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뽀삐가 월월월 이렇게 짖기 시작하자 저와 저희 여동생은 아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손에 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빠 하면서 달려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과자가 들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손에 뭐가 달려 있는지, 그때 이후로는요, 여러분,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또 맛있는 거를 가져왔을까? 저와 저희 여동생은 입으로는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갔지만 눈과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버지가 혹시나 과자 사오지 않았을까? 아버지 손에 들려있을 그 무언가를 기대하며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손에 들린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찾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주실 그 무언가를 더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실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를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붙잡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만큼은 내 기도에 더하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 기도에 뺄 것들은 다 빼고 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고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힘으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